이제 한 번 더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기도하는 것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겨자씨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저는 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질병을 해서 고통 중에 있었다가 이제 코 수술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가면 코도 이비인후과도 끝날 것 같습니다. 부위동염하고 그리고 고중격 만곡증이라는 두 수술을 했습니다. 참 전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두 수술의 금액이 122만 5천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카드로 긁어놓고서, 그런데 며칠 안 되다가 어떤 분이 오시더니 봉투를 주고 가는데 125만 원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저 서로 생각해,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125만 원 마이너스 122만 5천 원이면 얼마 안 돼요. 딱 그 금액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수요일 날 논산에 성경 포럼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래서 저 사도신경에 대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책을 보다가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강해인데, 진정한 기독교, 이게 제1권입니다.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책도 정말 길게 써요. 그러면서 1절부터 3절을 막 가지고 이분이 해설하기를, 우리가 뭘 믿느냐? 단 누가는 두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요거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다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은 거의 다가 명령입니다.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가깝게는 12 제자에게, 그리고 그때 제자를 통해서 같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주님을 3년 이상 따랐던 제자 사도도 이 말씀을 듣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도들도 유혹에 빠져서 잘못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경음선이 동행하며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부 하나님께 선택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해졌지만 여전히 죄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성도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거하기 때문에 항상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교리나 실천의 측면에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심령은 비록 새로워졌지만 매우 연약하고 그의 생각은 새롭게 깨어있지만 여전히 어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적군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양
살아야 합니다. 즉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그는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도 않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 많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자칫 잘못해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거룩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죄로 충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으려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을 조심하라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더 갈게요. 첫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6절에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11절 제대로 깨닫기를 교훈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 첫째 바리새인의 교훈은 세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들은 형식주의자여 전통 숭배자이며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성경보다 위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조항들이 많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는 것을 정말 엄격스럽게 살고 그리고 늘 말씀 가지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일반 대중은 정말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감춰진 것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질타하십니다. 질책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 우리만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리 지옥 갈 위험이 없다. 천국은 맡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했던, 히브리인들이 했던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가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것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좁아져서 하나님 우리만 택하셨다, 우리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랬는데 그것이 똑같이 바리새인들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들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모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실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뭐 이런 거 다 제쳐놓고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온전한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으셨는가? 세리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형식자, 즉 겉으로 드러낸 것을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전통 숭배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구약에서 내려왔던 전통들, 그것들이 자꾸 쌓여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이들은 자유자산가이고 회의주의자요 합리주의자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적고 인기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들에 관한 말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약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노골적인 불신자나 철저한 불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시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모세 율법만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또 하나가 있는 게 세상 권력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많은 사람 가운데 이들 가운데 제사장을 임명하고 이랬습니다. 원래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됐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제사장도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로마에서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다 없어질 걸 아셨는데도 왜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을까? 이 바리새주의와 사두개주의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그런 것이 계속 교회사에 보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걱정하셨는가? 이들 중에 한 부류는 성경에다가 더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들 중에 한 부류는 성경에서 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은 어디서 이어져 왔는가? 자,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이고 전통 숭배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옛날부터 내려왔던 율법에 관한 조항들을 다 더 씌우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디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회의 말씀도 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바리새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거스틴 시대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행함으로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내는가? 펠라기우스는 우리 힘으로 능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안 통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리새 교훈들이 로마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전통을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해석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많은 기독교에서 버리고 신학자든 캐토릭으로 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거는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교황의 정점으로 있어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런데 개신교는 다 뿔뿔이 각기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못 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빼자, 이런 주의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3세기 초에 나왔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신약 가운데도 뺐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펠라기우스로 이어지고 그 뒤에 16세기에 17세기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 할 게 아니라 가운데 얼마를 추리고 진정한 것만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행함을 보태면 된다. 이런 주장들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소시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오늘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류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 보면 이단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단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다 더하는 것, 하나님을 빼는 것. 이것 외에는 없어요. 이단은 특별히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루터나 칼빈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했을까? 이해가 됩니다.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군데군데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일관되고 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10번 이상은 다 읽자. 신구약 통틀어서 10번 이상은 읽어야 한다. 저는 그거 이상 읽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질책하는 말씀, 주의하라는 말씀, 주님께서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5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주님께서는 계속 믿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성경에는 참된 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거짓 교리를 경계하라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은 도대체 무엇인가? 교훈을 대해서 알았습니다. 거의 유사한 것이지만 이것은 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을까? 이 교훈이 누룩과 같다는 것이에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스트라고 부르는 효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집어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것을 조이하라 이거예요. 이 거짓 사설들은 처음에는 아무렇지게 미미하게 아주 적게 들어오지만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점점 커진다는 소리예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성경은 사탄을 뱀에 비유할까? 뱀이 그런 특성을 가졌어요. 뱀은 어느 곳이나 들어가요. 구멍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요. 뱀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입은 적은데 한번 벌리면 다 삼켜버려요. 그냥 씹지도 않고 삼켜 넘겨요. 이게 뱀의 특징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사탄은 아주 미약하게 들어와 가지고 집어 삼켜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입니다. 처음에 미미했지만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넘어뜨리게 한다 이것입니다. 거짓 교리도 사람들의 마음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아주 적게. 그러면서 효면은 서서히 밀가루 박 전체를 부풀게 오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거짓 교리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즉 사두개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 누룩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철저히 망가뜨리게 한다 이것입니다. 거짓 교리는 자기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 교리는 자기가 잘못되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팔 불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포기하라고 공공연히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거짓 교리는 사람들 앞에 나와 무릎 꿇으라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경계한 채로 은밀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접근합니다. 거짓 교리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서 늑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사탄을 광명의 천사라 가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주의를 가장 강력히 대변하는 자들은 솔직하고 노골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로마 카톨릭 교회로 들어오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가 믿는 교리 그 한 가지도 보지 않고 여기다가 이것만 좀 더 해봐. 이것만 한번 좀 더 해봐. 이것입니다. 그러면 더 완전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주의하라 이것입니다. 나를 믿으세요.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교회와 성령에 관한 몇 가지 견해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역자의 직임, 감독의 권위, 기도서, 의식, 규례에 관한 견해를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지금 믿는 신학체에 이런 것들 조금만 더 하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더한 것을 그리고 내가 행한 것을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냥 합리적으로 믿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모든 사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종교 다원주의가 됐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다 철학이지 그거는. 오직 기독교만 종교래요.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로드 존슨 목사님의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존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말씀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상이 나고 철학이 나왔지만 정치가 나오고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실패했다. 오직 완성되는 것은 기독교만이 될 수 있다. 그때 일부에서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된 것이 뭐지냐.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시도도 안 했다 이것입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시도했다면 이것이 진짜인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전체 말씀은 다 빼고 몇만 치면 수정하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 이렇게만 주장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참아 보지 못하셔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리고 벌을 내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아야 나라가 없도록 만드셨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를 해도 회개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죄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주의처럼 사두개도 처음부터 그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주장하는 교훈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사랑입니다. 관용입니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 그리고 사람들의 교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거짓 교리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이단이 처음에는 진리에서 약간 벗어난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조금 더 위험하지 않아.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이 누룩에 대한 방어책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자, 이 누룩 교훈을 우리가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짓 교리의 덕을 소임케 할 해독제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건전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성령의 사역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임재 계십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김청찬 목사님 말씀드린 단회적입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면 성령 세례는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님께서 말씀이 깨어 형성하여 기도해야 돼요. 성령 의지하고. 자, 이 방어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타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부패와 오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본성은 그렇다 이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일부나 겉만 부패한 것이라 의지와 지성, 감정, 양심 모두 철저히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단지 가엾고 불쌍한 죄인이 아니라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 북클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토론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보답할 수 없는 그걸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전부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다. 제일 가장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복 이상 다른 것 없어요. 지옥에서 면제가 됐어요, 우리는 완전히. 그런데 기독교인은 대부분 이 세상에 돈만 많이 있으면 복 받은 것이다 이루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성경 영감서를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와 영감에 관한 교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간단하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의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0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즉 우리의 구원과 삶의 유일한 책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칼빈의 행령입니다. 기독교의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삶과 구원의 유일한 기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장 직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속죄의 대제사장 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어디서 잘 기록해 놓으셨는가? 히브리서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도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을 죽인 걸 가지고 그걸 하고서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어요. 직접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가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때가 되면 이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요. 심판지로 다시 오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지로 오십니다. 그때 전부 우리는 들려져 올라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전도로 나가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믿으라. 우리 교회에 와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은 말한 이름을 예수에 주신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해야 돼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탄식하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뜨거운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눈물 흘려 회개케 하시기도 합니다.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면서 비록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임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죠?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도 너무나 귀중합니다. 자, 인간의 타락한 본성, 성경 완전 영감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제사장 사역, 성령의 사역 귀를 중요선 마음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교리를 굳게 붙잡는 사람에게는 교회의 사역, 성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죽음, 영원한 형벌,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리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라. 이것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 이 네 가지 교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리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말고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말고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관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노력 교훈은 그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일이 우리가 당연한 일인 것을 깨닫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 성경의 완전한 영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임재의 이 모든 교리를 굳게 붙잡고 이 모든 누룩에서 교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